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 2장 14절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붙여놨죠.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따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면서 부모님께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특이하게도 없는 집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체벌을 하는 것, 매를 대는 것, 그 사실만 두고 본다면 단지 맞았다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체벌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환과 함께 막대기를 하나씩 꼭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예외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막대기를 또 희한한 거 구해와가지고 대나무 뿌리나 경쟁하듯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경남 함양의 산골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 한 1,5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70년대 초등학교는 재미있게도 고학년, 4학년부터는 남녀를 이렇게 갈라서 반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4학년 1반이었고 또 나머지 남학생은 4학년 2반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여학생은 좀 숫자가 적긴 했어도 3반으로 이렇게 반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일체 체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을 지내는 동안 단 한 건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맞은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옆반 2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2반 선생님은 인상부터가 흠상궂게 생겨서 다들 그 2반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옆반에서는 심심하면 매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이 호통치는 소리와 더불어 하루에도 2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방과 후에도 그런 일은 지속되었습니다. 참 진짜 그 반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언젠가 시골은 다 같은 학교 다니니까요. 친구들, 동창들과 만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니들 그때 2반이었잖아. 너네 선생님은 왜 맨날 니들 몇 타자겠냐? 정말 힘들었겠다. 그 사람 진짜 또라이 아니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당시 그 2반이었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손살에 치면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외 없이 초등학교 6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선생님이 4학년 때 그 선생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얻어맞았으면서 그게 뭔 되지도 않는 소리냐 했더니
그때 자기들이 맞은 그 매가 상처나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정말 자기들 사랑표라고 그렇게 애정을 담아 때리는 매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당시 그런 선생님의 훈육은 정말 사랑을 담은 제자 사랑의 체벌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큰애가 6학년 때 선생님에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2000년생이니까 2012년 아주 근래의 일이죠. 서울 시내 한가운데 초등학교, 그것도 사립학교에서 체벌이 있었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이 엄마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이가 그냥 맞았다는 것에 대한 엄마로서의 아픔입니다. 서운함을 표하는 아이 엄마에게 저는 그런 생각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에게 매를 드신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기 죽는다고 자녀들이 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의지를 꺾는 일을 양육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잘못하건 잘했건 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무조건 부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목격자가 있고 결과가 있어도 부모는 인정 안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녀를 훈계하는 교사를 고발하거나 간혹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사가 아이에게 매를 든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명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지극한 제자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매를 드신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부모의 그런 비난과 공격을 감안하고서 이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매를 때는 아이의 부모인 제가 자신이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더 감사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닌 그 학교는 사립초등학교는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졸업식 순서에 해당 자녀 가운데 목회자 부모가 있는 경우에 초청을 해서 졸업식 가운데 있는 그 종교 행사, 축복의 기도와 마지막 축도하는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맡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의 그 담임 선생님, 매를 드신 그 선생님이 졸업식이 끝날 무렵 되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눈물은 제자를 얼마나 가슴으로 품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때 해병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죠. 정말 그런 프로필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라고 졸업생들 사이에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었기에 저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내외도 그렇습니다만 제 아이도 대학 입시 같은 큰일이 있을 때 선생님께 꼭 연락을 드려서 잘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늘 표하고 있습니다. 비단 고향 친구가 아니더라도 제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그때 맞은 기억이 상처가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걱정하시는 스승의 사랑이었음을 모두가 세월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매는 다른 이유로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과 구분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매는 폭력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때의 매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녀를 더욱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훈육하는 도구로서의 체벌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후반부는 온통 뿌리난 하나님의 꾸지람이 가득한 예언서들입니다. 제가 성경 전반을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오경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 가운데서 제대로 지켜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들은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 찬양의 기록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이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외에도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나단 등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어느 시대건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말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겠으나 이 공식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으니 이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악한 시대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이 있는 그런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잠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자녀를 향해 매를 기셨습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제자를 향해 선생님으로 회초리를 드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종아리를 때리시던 어머니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저기 손들어 꿇어앉아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반성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나무람을 기억합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지난주 13절까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를 향한 스승의 마음으로 단지 체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단지 체벌이 목적이었다면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길게 그것도 주제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 끝. 아마 솔로몬이 죽고 난 뒤 아니면 솔로몬의 말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이스라엘을 패버리시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버리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징계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유한한 인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은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죄과를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왜 분노하고 계시며 어떤 것을 죄악시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마음껏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온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로 그들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그만이었으면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해 엄란한 여인과 가정을 세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여정을 겪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신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더 착한 아들, 더 훌륭한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2장 14절을 필두로 3장이 시작되는 2장 끝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메시지 성경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부터입니까?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회복의 시작, 그 핵심은 다시 출발 지점으로의 회귀입니다. 그것은 마치 셔츠에 단추를 채우다 보니 밀려서 잘못 채운 것을 발견했을 때 끼웠던 단추를 모두 풀고서 첫 단추부터 다시 채우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시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6월째 일어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애굽의 고센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뇌 위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과 같이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재지변과 온갖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 재앙이 하나, 둘, 9제가 지나고 마지막 10번째 그날 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자신들에게 그 재앙이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비록 고되기는 하지만 먹고 잘 수 있는 터전을 버리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만나서 그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전에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를 마주해야 했던 그때
그 바다를 둘로 갈라서 길을 내어 자신들을 그 사망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진정한 의미의 참된 신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이기는 한가 그런 의문입니다만, 나름 자존감을 스스로 드러내는 신 같지 않은 신들이 많이 있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됨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가령 빳빳한 종이 혹은 우리 복사지 같은 그런 종이를 한 장 반으로 접었다 생각해 봅시다. 잘 접으려고 손톱으로 쭉 이렇게 훑어내리죠. 이 종이를 접은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접힌 것을 폈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처음 원상태로 완전히 돌아왔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마치 이 종이를 접듯이 그렇게 삽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혹은 실수, 실패,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 그런 상태는 모두가 종이를 접듯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종이를 수시로 접습니다. 그러다 죄를 뉘우치거나 잘못을 바로잡거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또 실패, 폭망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접힌 그 종이를 펴겠죠. 접힌 것에서 다시 평평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종이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원상태로 폈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그러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혹은 실수, 실패, 폭망을 거듭하면서 종이를 또 접습니다. 그리고 또 펴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수십 번 종이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 지속해서 접힌 부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종이는 마침내 접힌 부분이 헐어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설령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혹은 실수, 실패, 폭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여타른 종교, 다른 신들에게는 마치 종이를 접었다가 편 것처럼 자국이 남게 되고 종국에는 접었다 폈다 반복한 종이의 결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온전히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회복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접었던 종이에 자국이 남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종이를 접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 새 종이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낱낱이 거론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와 자복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단지 일회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 잘못을 바로잡거나 실수와 실패, 폭망을 회복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완전한 용서와 회복,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돌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용서와 회복을 지금 그것을 위해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주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는 3주째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 목사는 주보 앞에다가 리스나 이상한 사진을 넣죠. 예배 시작할 때면 별 관심도 없는데 뭐라고 합니다. 평상시도 부담스러운데 그런 말 들으시면 더 부담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작에 왔다 와서 뭐 다시 오시나? 해마다 번거롭게. 사실 저도 해마다 대림절 오고 성탄절 오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반갑습니다. 평상시도 뭐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특별한 일이라고 뭐 별다르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무슨 매년 반복되는 절기마다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이게 쥐에 짜내도 이게 더 이상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대림절 가운데에서 이 대림절이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밑바닥부터 우리와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다는 그 시대에 그분이 낮고도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가 되셔서 장성하셨고 30이 된 후 3년을 온전히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사신 다음 십자가의 순환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셔서는 물과 피를 쏟아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종이가 접힌 그 흔적까지 없애주는 완전한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우리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에 그때 그 사하심, 불곡진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또다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멀리 떠나왔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 그렇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혹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폭망해버림으로 제대로 접혀버린 인생의 종이에 깊이 잡을 나도록 접혀버린 그 종이를 접힌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온전히 펴주시고 이전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 주 또 한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의미가 말씀 곳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의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며 말씀을 보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마다 그분을 기다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접혀버린 인생의 종이를 펴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함께 기다리십시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를 지어 잘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폭망해버려 접혀버린 우리 인생의 종이를 펴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폭망해버린 것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다시 살릴 길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길을 걸었던 때로 다시 시작하시려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결핍과 실패 위에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신앙을 열어주시려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려 오시는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구주를 대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행사로만 지나왔던 의미 없는 과거는 이제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과 감격 속에서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